전투 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죠. 그는 급히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만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를 발견한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요압에게 보고되고 요압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원래 9절부터 15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사실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9절의 내용에 좀 꽂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원래 제가 다루려고 했었던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9절에 압살롬의 죽음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고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대목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한 것도 아니고 도망가다가, 그것도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다니. 그가 이렇게 허무하게 자신이 죽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토록 어이없이 죽을지 어찌 알았을까? 새삼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새삼스러운 사실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식상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 압살롬의 죽음이 새삼 그것을 일깨워요. 정말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토록 빨리 죽음이 찾아올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아마도 압살롬이 생각하건대 당연히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노년에 늙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얼마나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겠으며 왕위에 올라서 득세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치하고 호령하고 누비며 살아갈 것인지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젊은 나이에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오늘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요. 그의 죽음은 사실 예고된 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하던 순간, 그 왕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던 순간 그의 멸망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단 이토록 빨리, 이토록 허망하게 죽을지는 몰랐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눈을 끄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노새를 탔다라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을, 이 대목을 제가 수십 번을 읽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가 탔던 노새에 제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렇게 많이 읽고 지나갔던 대목인데 그때는 눈에 띄지 않았던 이 대목이 이번 주에는 제 눈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그가 노새를 탔다. 그게 뭐라고? 그는 왜 전쟁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이 타는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탔을까 하는 대목이 제 시선을 끌었고 제 생각을 멈춰 세웠습니다. 노새가 뭡니까? 저도 노새가 뭔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대목에서 노새가 뭐지? 라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새는 당나귀와 말을 이종 교배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종자입니다. 특별히 수컷 당나귀와 암컷 말을 교배해서 그들의 장점을, 즉 노새가 갖고 있는 장점과 말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훨씬 뛰어난 체력과 저항력을 가진 종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이종 교배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외국에서 수입을 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이방 나라의 귀족이나 왕들이 즐겨 탔던 것으로 그들의 어떤 권세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값이 나갔겠지요. 굳이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아마 외제차를 탄 정도로 인식되지 않았을까. 그가 탄 노새는 그가 추구하던 마음과 그의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새를 탔던 그의 마음, 전장에 나가면서 왜 노새를 탔을까? 그 노새를 선택해서 타던 그의 마음이 읽혀졌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자신의 왕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종말을 이 노새를 통해서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엄청난 세력과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전투에 휩쓸려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뒤에서 멋진 노새를 타고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리라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의 운명이, 그의 끝이 이 노새와 같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노새는 그 유전자의 특성상 새끼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새는 그 대에서 끝난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 역시 자식이 없는 채 그 대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노새는 그가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과 하나의 그의 삶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도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압살롬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이없게도 압살롬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것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긴 머리와 노새입니다. 그의 긴 머리는 그를 빛나게 해주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당대 가장 뛰어난 외모와 출중한 인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탁월한 외모 중에서도 그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뭐였냐면 긴 머리였습니다. 성경은 의외로 그의 긴 머리가 얼마나 그를 빛나게 해주었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는데 이 대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굳이 그의 머리털의 무게와 길이를 왜 굳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머리카락의 길이, 그것은 그의 뛰어난 외모와 아름다움을 빛내주는 하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아끼던 긴 머리카락이 결국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대목입니다. 또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탔던 그 노새가 위급한 순간에는 그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전혀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지요. 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새삼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그러고 보면 세상의 이치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공시켜 줄 거라 믿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살려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결국은 그 결정적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그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봅니다. 돈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돈을 모으려 하지요. 그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신을 성공시켜주고 자신을 빛나게 해주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히려 그 돈이 그 인생을 망치는 걸림돌이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추구합니다.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특별히 힘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왜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런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삶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반추하게 하죠. 이 압살롬의 죽음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짤막하지만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일깨웁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을 보면서 참 잘 살아야겠다. 언제 어떻게 내 삶이 끝날지는 모르니 평소에 참 잘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 좋은 데 가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어보고 실컷 즐기다가 여한이 없이 죽어야겠다.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런 가치관이 묻어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 이거지요. 그런데 어떤 게 잘 사는 거냐?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첫째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죄 짓지 말고. 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죄 짓지 말아야 해요. 왜죠? 죄 짓다가 죄 짓는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적인 말로 얼마나 쪽팔립니까? 예전에도 제가 그런 예시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실제 사례예요. 여관에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불륜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다가 그렇게 마지막을 죽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가 죽었으니 슬퍼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죽음이 그죠? 씁쓸하겠어요. 마지막을 절하다가 죽었다니. 오늘 압살롬에게서 보듯 그는 채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허망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후회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게 뭐예요? 평소에 잘 살아야겠다. 죄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언제
삶을 마감될지 모르니 항상 내 주변 정리를 잘 해놓고 있어야겠다. 제 주변 정리를 못했는데 지인이나 가족들이 내 주변을 정리하다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본다든지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참 좋게 아름답게 기억돼야 될 모습이 그렇게 기억이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두 번째로 잘 산다는 게 어떤 거냐?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듯 자신의 건강이나 재산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하죠. 살아보니 자신의 삶을 살고 회고해보니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더라. 아름다움도 헛되고 건강함도 헛되고 부귀영화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더라. 영원할 것 같던 인생도 한순간이더라 라고 회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헛됨을 일컬어서 화무 11홍이니 일장춘몽이니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가꿔야 되지만 건강을 너무 의지하고 사지 마십시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제 어떻게 험하게 삶을 마감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산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건강하다고 재산이 많다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이시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외모가 뛰어나지 못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도 그가 가진 배경들이 그에게 마지막에는 1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자기 계획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디 사람의 일이 자기 계획대로 되더이까? 여러분의 인생이 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또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잠언은 숱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그 계획이 철두철미하고 우리가 보기에 완벽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내 계획 그것을 너무 신뢰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잘 사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잘 사는 길,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이 압살롬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상 그 무엇도 죽음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멋진 노새도, 그 멋진 권력도, 자신이 거느렸던 수많은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압살롬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갖고 있었던 무기와 어떤 여러 가지 세력들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과 내 경험을 과시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사는 태도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과 자신의 노력들, 자신의 결과물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삽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자신이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고 대단한 것을 소유하게 되고 대단한 것을 누리게 되더라도 그것에서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그것에서 자신의 어떤 것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자기 형편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런 거 있다고 혹은 이런 거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다. 이거 실패했다고 못 사는 거 아니다. 이거 내가 잊어버렸다고 이거 빼앗겼다고 망하는 거 아니다. 이것이 내 행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있을 때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없을 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안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의 삶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지 아무도 모르니 잘 살자는 것입니다. 잘 살자. 네. 죄 짓다가 우리의 최후를 맞지 않도록 항상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네. 잘 마무리해야 돼요. 어떤 드라마 내용은 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에 보면 한 집을 떠나서 혼자 자취하던 한 딸이 허망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후에 장례가 끝나고 나서 엄마가 그 딸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많이 웁니다. 많이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딸이 그 집을 하나도 정리를 못하고 산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했어야 될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미워서가 아니라 딸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을지 그 삶이 짐작이 되어서 많이 웁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음식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가 병을 앓고 살았다는 것을 이 진단표, 건강검진표를 통해서 엄마가 뒤늦게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엄마가 많이 울어요. 우리의 삶 역시 어떻게 마감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남겨진 모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못 볼 꼴을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 짓고 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예요?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아침에 나갈 때 방 정리 잘하고 나가세요. 섬뜩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방에 다시 돌아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침에 나올 때 신경질 내고 나오지 마세요.
그것이 가족을 본 마지막 모습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다시 보지 못할 가족일 수도 있으니 항상 사랑해 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죠? 서로에게 비수를 꽂는 상처될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 모든 상황들 항상 마지막처럼 잘 정리하셔서 언제 불현듯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